저는 우리 양재 온누리교회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같은 큰 교회 꿈을 꿔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 그렇게 단어를 써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세요? 아마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은 세속적인 발상은 아닌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계에서 어떤 교회가 더 성장을 해서 다른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되는 그것을 알고 보니까 도 목사님도 그걸 원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잠시 우리의 눈을 돌려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보면, 참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기 시작하면, 그리고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이 큰 교회에 대한 비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교회 꿈을 꾸자고 도전하였습니다. 큰 교회, 곧 교회의 정확한 사이즈를 알려면 그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받들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분은 우리 개인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고 열방과 모든 백성들의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유일한 역사의 통치자가 되고 온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부터 비롯되었습니까? 그분의 부활 때문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스스로 3일 만이 되었을 때 깨어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 새 생명을 부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수동태입니다. 성천도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철저히 육신의 몸을 입고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그때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은 굉장히 막연하고 거창한 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 경험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매일매일 터치하고 내가 발로 밟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는지, 내 인생에 꿈꾸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문제가 청산되었고, 내 안에 있는 과거들이 다 단절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에 나를 억누르고 내 안에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던 인류의 공통적인 문제였던 그 죽음, 사망의 문제를 결박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 혜택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그분이 가지신 모든 권세와 권위들을 다 그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른편이라고 말할 때는 right side 그러지 않습니까? 이 right은 법정 용어로 또 권리, 또 우리에게 어떤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 권능, 주권,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로 나아갈 때 반드시 머리에 이렇게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이
숄 같은, 여성의 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회당에 나가서 예배할 때는 그것을 머리에 씁니다. 지금은 가톨릭의 여성들만 그렇게 그 전통이 남아있지만 모든 남성들도 다 그와 같은 머리에 썼습니다. 왜요? 우리의 머리 위에 계신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돌아다닐 때도 머리에 키파라는 작은 빵떡모자를 썼습니다. LA나 또 미국의 유대인들이 들어있는 거리들을 지나보시면 쉽게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건 그들 머리를 보면 압니다. 성지순례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죠. 통곡의 벽 앞에 들어갈 때 그 입구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들어갈 때 반드시 모자를 썼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그것이 캡이든 뭐 다양한 챙 있는 모자든 무엇이든 머리에 모자를 쓰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머리에 모자를 쓰지 않으면 자신들이 임시로 만든 마분지로 만든 키파를 만들어서 그걸 쓰고 안에 들어가게 하고 그 벽 앞에서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항상 그 머리 위에 하늘의 권세가 있음을 알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인생과 내가 추구하는 것과 내가 꿈꾸는 야망, 나의 이제까지의 모든 경험들 그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자기의 본질, 자기의 자기됨을 아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조금 더 실감이 나는데요, all rule 그랬어요. 모든 통치를 말하죠. authority 권위를 말합니다. power, dominion, every title, all things.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있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동안 우리 인생은 얼마나 풍요롭고 부여로운 인생이 될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그 거듭남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미치도록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성가대, 그 다음에 교사, 봉사하고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는 개척교회나 힘든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열정을 그냥 내 혼자 독점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제가 참 존경하는 최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당시에는 넝마라고 하는 이 지금의 폐기물 같은 거 좀 모으기도 하고 재활용센터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쓰레기 같은 데를 뒤지면서 당시에는 먹을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곳곳에 이런 넝마주의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넝마들의 아버지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재산도 별로 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늘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분이었죠. 오전 예배가 드리면 언제나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 넝마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개척에서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까지 개척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모여 사는, 우리로 하면 한밭집이라고 말할까요? 이 패널로 지은 그 임시주택 같은 데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그 악취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만 모여 살죠. 씻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생활 패턴이 쓰레기장을 많이 뒤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청소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함께 호흡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늘 그곳을 다니셨는데, 도선생 나 좀 도와줘. 제가 도선생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당시에 제가 좀 기타를 조금 쳤습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리더니 이거부터 배운 기타였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찬양을 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된 게 얼마나 너무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도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애들 놀이 인도하고, 그래도 제가 한때는 좀 했어요. 지금은 그러지 못했죠. 믿어주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 장로님이 저보고 그 사역을 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로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3번 정도 예배하면 주일 거의 밤이 됩니다. 깜깜해지죠. 어두운 밤길, 대부분 그런 곳은
이렇게 한적한 곳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밤길, 가로등 하나도 제대로 있지 않는 곳이에요. 거길 걸어 나오는데 한 번은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선생, 저기 저 별 보이지? 북극성, 저거 내 거야. 저 별 저거 내 거야. 난 진짜 부자야. 근데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차올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장로는 실제로 엄청난 부자였어요. 여러분, 땅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저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한 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도 그 육신적으로는 가난한 분이었지만 북극성을 소유한 분이세요. 북극성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얼마나 멀리 있는 거리인가요?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혼자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다른 별들은 위치가 자꾸 이동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움직이지 않는 별, 저 별 저거 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 해라. 그래서 그 별은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 별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오늘 밤에 만약에 밤에 밖에 나가서 북극성을 바라보면 그 별빛은 임진왜란 당시에 그 별을 떠난 걸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초속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만큼 빠른 속도로 달리는 그 빛으로 그 먼 세월 동안 날아와서 겨우 우리에게 비춰질 만큼, 그래서 북극성은 임진왜란 당시에 없어져도 지금 우리는 오늘 밤에 볼 수 있어요. 그럴 만큼 어마어마한 별이에요. 얼마나 부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더러 수련회 가면 저 별은 나의 별, 이렇게 저도 한때는 했어요. 목이 오늘 안 되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노래 부를 때도 저는 북극성 보고는 한 번도 나의 별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장로님 별이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꿈 가지거든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건 장로님 별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북극성이 문제겠습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내 인생을 돌보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우리 안에 두려울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염려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고 불안하게 만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내 생애가 다 평탄하고 모든 게 잘 되어서가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 나라가 하늘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부유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의 위치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가 좀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만물은 그 발 아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위치는요, 만물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사이에 존재하는. 저는 이 사실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이후에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인 교회, 그리고 그 발 아래 만물을 두셨으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방법으로 몸인 교회를 쓰세요. 이 세상에 유엔이나 많은 학술기관이나 수많은 NGO 단체들이 있고 수많은 학술기관이 있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로 이 땅에 교회를 들어서셔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의의 도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교회의 신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까? 무슨 뜬금없는 질문이냐고 의아해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교회를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알든 모르든 교회의 거룩성을 신앙 고백해 왔습니다. 사도신경에는 교회를 향한 두 개의 마지막 고백이 나오는데 그것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두 개는 교회를 위한 신앙 고백입니다. 거룩한 공회, 매번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Universal Church를 의미하고 그것은 곧 천주교가 말하는 Catholic Church입니다. 캐톨릭 처치라는 말은 천주교가 독점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캐톨릭 처치입니다. 하나인 교회, 유니버셜 처치. 교파나 교리적 해석은 조금씩 달라도 서로 신앙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달라서 교단들이 생겼다 할지라도 교회는 머리 대신 유일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공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공교회는 거룩하다라고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가르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묻습니다. 정말 이 땅의 교회는 거룩해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가 오늘 신앙 고백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찬란한 교회의 영광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작가 중에 한 사람인 필립 얀시는 그의 책의 제목을 달기를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공동체죠. 여전히 교회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세상 앞에 때로는 손가락질 받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는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그분이 직접 구별하여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솔하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상의 교회들을 보면 실제로 문제투성이고 때로는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너무 싫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속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잠깐씩 예배만 드리고 하는 분들도 있고 더 심한 사람은 무교회주의자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 두 가지 본질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에 대한 실망과 낙담으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최고 영성가 중에 한 분이요, 리젠트 칼리지의 교수셨던 유진 피터스는 교회란 공의, 신비와 혼란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비와 혼란이란 두 부분으로 함께 이루어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주의 몸이기 때문에 신비합니다. 그러나 세상 한가운데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이 두 개의 실존에 대해서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거룩합니다.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두 단어, 교회는 already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마지막 날 천상에 있는 교회로 거룩하게 연합될 때까지 이곳에서 교회, 천상의 교회의 모델이 되고 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교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 때문에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눈을 열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이 교회 공동체의 신비함과 아름다움과 그 거룩함을 놓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사도의 찬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저희는 8시에 우리 사역자들이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강단에서 늘 기도를 합니다. 뜻 있는 분들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예배 공간 안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안에 충만한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영이 임하기를. 그래서 성도들이 저기 주차장에서 파킹하고 올라오는 동안에 이미 성령에 대한 기대감, 왜 불고기집 가까이 가면 왜 냄새가 나잖아요. 그때부터 침이 삼키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양지원 누리교회 계단을 올라올 때부터 예배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그 소망이 충만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요. 10시 40분에는 또 언더우드 홀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몇 분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면 그건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 더 많이 수고하고 있고 어느 누군가 예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배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그 교회를 향한 찬사, 그것은 당시의 교회의 모습으로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서 그 어마어마한 대리석의 10줄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었어요. 여기 양지 온누리교회의 이 멋진 예배당과 이 아름다운 예배 시설과 잘 준비된 찬양과 또 이 예배 순서들,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크리스탈 처치나 리버사이드, 윌로우 처치를 보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엄청난 예배 공간의 아름다움과 예배의 그 탁월함, 그걸 보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고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파이프 오르간 때문에 부르는 찬양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교회는 번듯한 건물 하나 갖지 못하는 대부분 가정교회였습니다. 때로는 로마 정부의 눈을 피해서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숨죽인 예배였어요. 지하 무덤이었어요. 시신들이 곁에 있어요. 썩어가는 냄새가 그 공간 안에 습한 그 공기와 함께 그들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떨어지는 그 예배 안에는 영광이 있었어요. 거룩함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시설과 잘 준비된 예배이기 때문에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한 분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사랑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그 예배의 영광, 그 교회의 영광을 사도 바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양지 온누리교회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양지 온누리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잘 준비된 건물도 또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도 분명 아닐 겁니다. 여기에 참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심으로 지성소 예배를 사모하고 나올 때 진정으로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교회 사역과 공동체를 맡고 있는 리더십들을 1차적으로 저희가 모시고 교회의 장단점을 나누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약점은 뭡니까? 우리의 강점은 뭡니까? 그렇게 나누었더니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되기를, 우리 교회는 위치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이죠. 누가 이견을 갖겠습니까? 이 주변에 변변한 주택가나 아파트 천도 하나 없는 교회죠. 도심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교회를 용인 시내에다가 옮겨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변화시킬 수 없는 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강점에 주목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온누리 교회의 캠퍼스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온누리 교회의 캠퍼스 교회입니다. 그 말은요,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이재훈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오신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든 양육 프로그램과 시스템, 그 영적 자양분을 다 소유했는데 우리는 아주 소규모의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교회란 뜻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국 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교회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론과 목회 철학을 가지고 영성과 비전을 주도해 나가던 그 교회,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던 그 교회의 자양분을 우리는 마치 그 지하수의 이 파이프 라인을 꼽은 것처럼 언제든지 생수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이곳,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반 된 이 양재 온누리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너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순예배가 되지를 않고, 또 우리의 모임들, 다른 소규모 그룹들이 많지를 않고 교제권이 넓지를 않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서로 성도들 안에 주어지는 이 풍성한 은혜의 교제들을 갖지 못하는 한계들을 우리 리더십 리트릿 때도 그것들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제가 이곳에 섬기는 기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제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영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고 정말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로 세워나가고, 또한 횡적 관계, 우리 성도들 사이에 깊은 교제와 연합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게 제 사명이겠다, 이렇게 리트릿을 끝내면서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에 캠퍼스 교회가 되었다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많은 양육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재 온누리 교회가 잠시 들려가는 교회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로 성령 충만한 지성소의 은총을 누리는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 영광이 얼마나 걷던지 화로다 나여 많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 이사야가 본 것은 성전에 드리운 주님의 옷자락이었어요. 무슨 커튼이 드리워서 그렇게 만든 옷자락일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현실감 있게 충만했는지 이사야는 그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려워 떨며 자신의 그 죄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우리 양재 온누리교회 예배 안에 그 같은 하나님의 성소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모합시다. 우리 안에 정말 지성소에 그 피 뿌리시는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고 이것으로부터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이 양지에서부터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비전빌리지라는 온누리교회 선교 영성의 핵심을 이루는 5개의 기관이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붕 밑에는 한 가족 5가족입니다. 한 지붕 5가족입니다. 1년에 5차례 장기 선교사님, 이번에 이렇게 하는 단기 선교사님, 선교사님들 안식년 때 들어와서 훈련받는 홈투홈 훈련까지 5차례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이곳을 출입하고 머물면서 훈련받는 기관입니다. 아마 우리 양육체계의 가장 그 마지막 고울이 있다면 그것은 선교일 테고, 그 선교를 위해서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주신 분들이 그 헌신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 가까이에 늘 있어요. 물론 주일날 우리 교회 다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공간에 있다는 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영적 자산이냐 하는 거예요. 자산이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4시간 기도를 위해서 개방된 시아놀이 바로 아래층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는 열방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잠자다가 꿈자리가 사납고 또 마음이 어렵고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 그냥 운전해서 여기 오시면 됩니다. 문 열려 있어요. 24시간 개방된 공간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이곳에 열려 있어요. 영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거든 그냥 이불 하나 싸들고 여기 아래층에 와서 주무시면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자산이 기도원 같은 그 건물이 이곳에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 선교의 최전선에서 뛰는 전방개척 선교를 이루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미전도 종족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전위 부대가 된 특수부대 역할을 하는 두란노 해외 선교의 전략과 정책을 감당하는 모든 헤드쿼터의 역할이 이곳 3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교 이곳은 그야말로 원천이 될 것이고 이곳이 선교의 아주 그 모든 것의 헤드쿼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시설을 관리해주고 식사를 제공해주고 청소를 도와주는 분들이 선교재단 팀이 이곳에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대부분 마음이 어려운 게 이 주방 누가 담당하느냐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은데 여성들 사이에는 아마 빌립보 교회에 순두교와 베베도 아마 순두교와 둘이 그 여성의 싸움도 아마 주방에서 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근데 우리는 밥할 일도 없고 설거지하러 들어가지도 않고 청소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하는 성도들도 필요 없고 너무 감사하죠. 한편은 너무 위기이고 우리 교회는 주인이 없는 뜨내기만 남는 그런 구조가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걸레들고 여기 강단이라도 한번 닦고 유리창이라도 한번 닦아주고 쓰레기라도 줍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는 앞치마를 메고 들어가서 설거지라도 해야 내 교회가 될 텐데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고 겸비한 마음을 배울 텐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는 게 너무 큰 불행이에요. 기대하십시오.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앞치마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5개의 기관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건 우리 교회의 영적 자원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요. 우리가 이곳에 출입하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선교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선교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 다 가지는 않더라도 이곳에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외져 있는 양지 축의 일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미적으로는 우리는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자원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직 여유가 있는 주차장 서빙고에서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주차장이 그야말로 전쟁이요 난리입니다. 제가 한 번씩 서빙고 가면 왜 이렇게 힘들게 주차장 여기서 싸움하면서 오세요? 양지로 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서빙고 다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용산구청에 그 세수를 채워 나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 드리고 오면 막 딱지가 쫙 붙어 있는데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세금을 내신다고 그래요. 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것도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여기는 주차장도 편리하고 아이들의 공간도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고 커피 마시고 이런 모습이 저는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 몰라요. 곳곳에 공간이 있고 훈련 받으려면 언제든지 공간은 열려 있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오늘 교회 40개 교회 국내 해외 비전 교회들 가운데 양지 온누리교회보다 좋은 교회는 없더라. 할렐루야. 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인 줄 모르고 왔어요. 저는 진짜 교회 사랑하고 진짜 제대로 한번 섬겨보려 합니다. 아름답게 주의 교회 섬기십시다.
원래 제가 이런 설교는 본문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오늘 해외 비전교회 목사들이 다 다른 캠퍼스에는 설교하는데 양지에는 배정도 안 해주는 거예요. 담당 목사도 하루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정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많은 이 외부적인 혜택, 우리의 아름다운 건물,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로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냐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이거나 어느 몇몇의 장로님들이거나 운영위원 또는 몇몇의 오랫동안 이 교회를 지켜왔던 분들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이냐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양지 온누리교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를 결정해 나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큰 교회의 바로미터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몇 명이나 모여야 큰 교회일까요? 한국에는 1000명 정도 모이면 대형교회라고 부르는데 우리 교회가 1000명이나 모여야 큰 교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 그 인원이 얼마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참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지극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몇 명이 모이지 않더라도 이 교회는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스리랑카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하나인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15개 종족 중에 하나인 베다족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던 날들을 잊지를 못합니다. 한 그 주민의 집 뒤편에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아래 우리가 돗자리를 깔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거기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안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믿는 사람들 몇 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가서 예배를 했는데 그분들은 예배 후에 우리가 조금씩 나눠주는 쌀이나 또는 비누나 이런 자신들의 생필품이 너무나 긴급하기 때문에 그것 좀 어떻게 얻으려고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거 알죠? 그러나 그분들의 생활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정글 속에서 그야말로 흙집에 들어가 보면 옷까지 한두 개,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릇 한두 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의 손도 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음식을 나눠주다가 조금씩 교제하고 신뢰가 깊어진 다음에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 첫 예배 잊을 수가 없어요.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잘 준비된 밴드나 아름다운 찬양들의 찬양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마 찬양이 있었다면 거기 날아다니는 새들의 소리였을 것이고 만약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다면 주변에 있었던 옥수수밭이었겠죠. 함께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감격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곳이 바로 큰 교회였어요. 저기 네팔 히말라야 산자락에 있는 양철 지붕 아래 드리는 몇몇 소수의 예배, 저기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모여 앉아서 드리던 예배, 캄보디아의 망고나무 아래서 드리는 아이들의 예배, 우리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곳곳에서 드려지는 이런 예배들이 참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는 어쩌면 더 영광스럽고 더 거룩하고 더 신비한 예배 공동체일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존재, 교회의 가치, 그것은 주님의 임재로부터 판가름 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자체로 충만하고 거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존재 자체로 큰 교회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큰 교회는 주님의 주권이 크게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켜본 교회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그동안 교회를 판단하던 마음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 있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픔이 있고 때로는 나눔이 있고 서로 안에 갈등들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진흙탕 싸움이 결코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에 살던 동안에 보석을 캐는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보석이 많이 납니다. 영국 여왕의 왕관에 박혀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에메랄드도, 그 푸른빛 보석도 스리랑카에서 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석을 채굴하는 광경이 있는 그곳에 가보면 어떻게 이곳에서 보석이 나오지? 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어떤 경우는 땅을 파서 그 돌들을 이렇게 채굴하면서 보석을 캐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얕은 호숫가나 아니면 진흙이 있는 곳을 파서 이 물에 채를 걸러내면서 그렇게 보석을 찾기도 합니다. 원석이 나오죠. 스리랑카의 보석을 그렇게 캐는 거예요. 아마 그 여왕의 왕관에 붙어 있었던 그 에메랄드도 그런 진흙탕 속에서 나왔을 거예요. 교회는 진흙탕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이 보석이 가진 빛을 퇴색시키지 못하듯이 지상교회의 부족함과 허물과 우리의 그 아픔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거룩을 훼손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소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를 추구하며 액체 29 비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던 사도시대 때 이루어졌던 그 사도행전이 그 28장으로 끝나버린 그 책이 오늘 우리 세대에도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마다 이 29장을 써나와갖고 오늘도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29장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그때 일하시던 그 성령님이 사도행전을 가능하게 하셨다면 그 동일한 성령님은 오늘 우리 세대에도 사도행전적 교회를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기적이 일어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모십시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능력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의 공동체요, 예수님께서 주인된 예수 공동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공동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공동체요, 또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어떻게 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어떻게 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열방을 품으로, 지역사회를 품음으로. 열방과 지역사를 품는 교회가 참으로 큰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교회에 속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개인이 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만 주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이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